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000번째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00번째 예배,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어떤 신앙, 1000번째 순종, 마치 1000번째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처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진정한 1000번째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 어느 교회에서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 다닌 지 6년 됐는데 7년 됐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와서 그 전에 다 드렸던 교회에서 뭐 500번째까지 했는데 새로 옮긴 교회에서 501번째 해서 만 1000번째라. 저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어쩌면 왜냐하면요, 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1000번째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 교회에 뿌리 내리겠다는 얘기고, 그 교회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을 꿈꾸며 목사님과 함께 땀 흘리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는 얘기니까, 진정한 신앙은 한 교회에서의 1000번째가 진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예배냐,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기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진짜 순종인가 라고 되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할 때도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가, 뭐 기도하다가 기도 멈추다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그 예배의 모습이지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하루에 정말 100마리, 그렇게 200마리씩 드려서 그렇게 해서 1000마리의 그런 예배를 드린 건지 번제를 드린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며칠 걸렸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상징성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요행수도 아니고요, 숫자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예배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째 예배만 있다면, 그 1000번째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 누릴 수 있고, 지금도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저마다 꿈이 있잖아요. 우리 도리교만 꿈이 있는 거 아니고요, 완영 목사만 꿈이 있는 거 아니고요, 다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꿈이 있습니다. 뭐 그 꿈이 뭐 단순히 교인이 많아지는 것만 있겠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교회가 건물을 사기도 하고 교인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하고 싶었던 섬김의 사역들을 물질이 없을 때는 못했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어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또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유명한 교회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고 개척 목회에 실패했던 목사님도 있어요. 개척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 하겠다고, 나 목사 안 하겠다고, 교회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실제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연인 한 목사님 있습니다. 자연인 해버렸어요. 가물었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자연인 했는데, 부인 되는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랑 갔어요. 가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초를 키우고요, 약초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된장을 많이 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약초 된장을 담고 몬 된장을 부르는데, 워낙 그 된장을 잘 담고 약초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문나서 자가용 끌고 거기까지 와서 도착해서 거기까지 걸어 올라와서 기어이 그 된장을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한 명씩 힐링하기 위해서 왔다가 와서 그냥 정기적으로 된장을 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인이 한 명씩 지금 교인이 몇백 명 넘는데요. 거기에 교회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목회를 실패해서 자연인 하려고 깊은 산속에 갔다가 거기서 된장 만드는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교회도 부흥하고, 여전히 지금도 약초 된장을 만들면서 교회를 재미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면요,
뭐가 진리다, 뭐가 정답이다, 교인의 숫자가 뭐 1000명 돼야 좋은 교회고 10,000명 돼야 좋은 교회다, 그것만은 아니고요. 된장을 만들면 어떻고 약초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 있어서 뭐 이런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집을 사는 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말 뭐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최고가 되는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있으면 그래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국가대표로도 뽑히고 그리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뭐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그 소원 그 모든 것을 갈 때 여러분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런 솔로몬과 같은 1000번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꿈과 목표로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의 예배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돈 좀 더 있었으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으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있었으면 기타 등등등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너무 잘생겼으면 너무 예뻤으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생긴 사람은 결국은 연예인 되더라고요. 결국은 모델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출중한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뭐 예쁘든 잘생겼든 유명한 모델이 되든 영화배우가 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내가 나보다 키가 작아도 믿음만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좀 못생겼어도 안 예뻐도 믿음만 있다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치리자, 지도자, 왕 되는 그런 축복 같은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도 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이 수요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이라면 그런데 보면요 제가 사실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심이 있어요. 정말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이 기도가 정말 쓸모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정말 들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 낙심 때문에 기도가 중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꿈과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믿음만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이렇게 하면서 그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저와 어떤 상담을 받는 분과의 관계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고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도립회 식구들과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또 이렇게 경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전입니다. 아, 내가 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내 외모적인 문제나 내 배경적인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 믿음만 있다면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얘기 있죠. 예수께서도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라고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믿음만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서울이든 우리 교회는 인천이니까 인천이든 각 지역에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바로 그 이만한 믿음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돌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상담 얘기를 하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1시간 때는 2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저에게 제가 갖고 얘기하다가 지금 저한테 상담 전화 주신 것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하기 어려워서 저에게 이것 좀 깨뜨려 달라고 엄청난 강력한 글을 가지고 이 깨뜨려지지 않은 이 천연 안반수 이 들어있는 이 더위를 다다다다닥 해서 뻥 뚫어서 구멍 뚫어 달라고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로 그거예요. 뚫는 거, 돌파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서 멈춰져 있어요.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낙심을 해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뚫리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아가씨 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총각 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 언약을 붙들었으면 이미 30대에도 40대에도 이미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미 목사님 되어버렸고 사모님 되어버렸고 너무 귀하게 되어버렸고 굉장히 은사와 능력 부어주셔서 이미 존귀에 됐을 텐데,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놓쳐서 지금까지 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안타까워요.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10번 놓친 것 같아도 바로 지금이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게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믿음, 1000번째 예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이, 그런 많은 여인이 있죠. 혈류증 여인도 그렇고 많은 그 여인들이 구원받았던, 은혜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는요,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 왔던 여인 하나만 보더라도요, 여러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인, 그냥 그런 만족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뚫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옷자락도 만져보고 했지만, 그 여인, 12의 혈류증을 탄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받았을 때 잡는 순간 예수님이 벌써 느끼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의 혈류증 같은 여인은요, 내 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본인이 느껴요. 접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라고 아까 하면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이,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한 분께 주님이 어째로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인이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만 센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만 똘똘 뭉쳐도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뭐 3년 안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10년 안에, 이게 아닙니다. 올해 2021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 2021년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올해 안에 받을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부흥의 문을, 구원의 문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가는 곳마다 특징이 예배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 예배는 거야, 그냥. 근데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야, 저도 맞죠. 목사로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요, 저는 생각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 예배가 기쁠 수 있을까? 이 예배가 신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준비하고 만들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오늘 오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 전능하신 무한 이게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런 예배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능적인,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 입장만이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도 예배가 재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생각도 많이 들고요. 더 많이 100번, 1000번, 10,000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해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리는 역사, 그냥 건들면 그냥 쫙쫙쫙쫙쫙쫙 나오는 역사, 그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팍 부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 교인들에게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마음에 낙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속사포처럼 아주 그냥 미사일처럼 팍팍팍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낙심하고 지쳤던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신나요, 재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동돼요, 이거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더 성경을 많이 읽겠구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 치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이 역사하는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저분이 믿음만 있다면, 저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기도의 분량만 있다면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경우,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너무 힘드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너무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중에도 있었어요. 주중에도요, 제가 거의 탈진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없는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빵점인 사람이라도, 기도가 빵점인 사람이 내게 왔는데도 내가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믿음이 빵점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데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서 그의 고침, 물질의 환경에 모든 영적인 모든 병증, 통증,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반전으로 우리 교인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위해서 더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 성경의 깨달음을 얻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설교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도 가지게 돼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주중에 계속해서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년까지 해도 보면요. 제가 이제 수첩이 벌써 뭐 몇 건이 5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으면 이렇게 두꺼운 수첩이 5건이 넘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상담하기도 하고 직접 오시는 분은 상담하기도 하고 하루에 10명 상담한 적도 있고 기도해 준 적도 있고 막 하는데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치 아빠의 임무 같은 그런 생각, 아빠의 사명, 아빠의 임무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은 잘 모르죠. 자식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할지 모르지만 아빠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내 아이들이 편하겠구나. 내 아이들이 따뜻한 데서 잘 수 있고 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새벽에도 일하는 아빠들 있고 또 밤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들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수고로움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겠구나. 이 마음, 이 아빠의, 이 땅의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겠지만 그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역에 열심히 하고 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요 막 시달릴 정도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즘 제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 기도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제 머리카락까지 이제는 이게 굉장히 고단한가 봅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탈모 걱정을 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일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든 긍휼히 여기시든 하나님께서 내 종에 애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내가 부어주리라 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지만 하나님 머리카락도 빠지는데 머리카락도 안 빠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신윤사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귀신 내쫓는 은사자들 예언의 은사자들도 우리 교회 평신도 가운데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고 나를 도와서 돕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제게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너만 그리하냐 나도 그리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나는 되게 힘들어서 나 머리카락 좀 안 빠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좀 제발 좀 교회 부흥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너가 그 마음처럼 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로 너처럼 지금 도리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진심을 보인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서 진심을 갖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공부에 그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 공부에 진심을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하다 보면 진심을 하다 보면 답을 줘요. 문제가 답을 주고 그 과목이 답을 주고 100점을 주고 주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보내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들이며 땀 흘리고 수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찌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1000번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1000번 예배야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나의 예배는 진짜인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전심인가? 전심전력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오장육부가 아파요. 진짜 주여 하고 깊이 기도와서 정말 애가 창자잖아요.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이 하다 보면요 목이 쉬고요. 그 다음에 마치 여기에 치질 환자도 아닌데도 이 핏줄이 터져서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한나에 대한 얘기는 너무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울고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제일 목사 중에 목사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먹고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은 그게 술주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요.
얼마나 깊은 소구름으로 꺼이꺼이 하면서 정말 울었을까요? 어쨌든 오해는 풀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여인,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한나가 비록 기도가 뭔지 모르는 목사님, 제사장인지 모르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을 듣고 그 한나는요 딱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마디의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그 언약, 그 음성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남편하고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목사조차도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석사학위를 받았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도 했었다, 근데 지금 목사한다, 이런 뭐 박사학위 자랑하는, 교수직을 했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목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의 기도. 이게 뭐냐면 만화 같은 거 안 믿어요. 지금 목사 만화 같은 거, 만화는 만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 안 믿어요. 여러분요, 원래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니, 어느 대학, 뭐 유명한 뭐 외국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박사학위 갖고 와서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도 겸임하시면서 뭐 대형계 목사를 하는데 기적을 안 믿어요. 난치병, 불치병 환자, 그거는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임종을 준비하려고 얘기하고, 그냥 이 생을 마무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래줘야 되는 거군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물론 살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라면요, 자기가 아무리 석박박박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내 교인이, 내 양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고 수술하고 있고 뭔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의술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울어주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거 내가 어떻게 살리냐고, 그냥 이제 잘 먹고 그냥 생을 마무리할 거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를 않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요, 오늘 만화 같은 또는 거짓말 같은, 자,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나쁘게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아우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뭐 나 어디 여행지에 가서 이따만한 걸 잡았어. 뭐 그러면 아이고 뻥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요,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근데 거짓말 같은 일.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거짓말 같은 일이고요. 다윗 왕이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는 역사,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거짓말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냥 만화책에서나 보면서, 만화책 보면 우리가 뭐 마블 만화 좋아합니까? 마블 그렇게 좋아하던 만화가 지금은 막 영화화돼서 막 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만화예요. 만화 속에서는 뭐 토르가 뭐 망치를 들고, 뭐 번개의 신이 막 망치를 들고, 슈퍼맨이 날아다니고, 거기는 다른 쪽이죠. 마블과 DC 코믹스랑 또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만화 속의 세상에서는 뭐 영웅들이,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뭐 미사일 맞아도 안 죽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만화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거짓말 같은 일, 이거를 안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허황된 걸 믿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그런 것들, 쓸데없는 망상 속에 살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반을 가지고 지금도 만화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나처럼 믿느냐는 거예요. 한나처럼 믿느냐는 거예요. 야곱처럼 믿느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소년 다윗처럼 믿느냐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로 나아갈 때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지만 임재하세요. 꿈이야 이게. 여러분이 꿈이라니까요. 꿈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그럼 우리는 와 저런 멋있는 꿈 하나님을 꿈에 만났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꿈꾼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저 나라와 나라 전쟁이 아니라 저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갖다 괴롭히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병들어 죽게 없어서 라든지 그런 원수를 멸하게 하거나 뭐 나를 내가 부자 되게 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줄을 알게 없어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서는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함까지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네. 13절 말씀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딱 약속하시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 딱 주셨어요. 자 15절 마지막 말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꿨는데 잔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들으셨죠? 고한영 목사의 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솔로몬처럼 저에게 주셨던 꿈, 그 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한나처럼 믿을 거고요. 다윗처럼 믿을 거고요. 정말 다니엘처럼 믿을 거고요. 내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갈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을 거고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을 거고요. 지금은 조롱 멸시 수치 부끄러움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해야 되느냐? 바로 1000번째 믿음이에요. 1000번째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눅 들어 있어서도 안 되고 낙심해 있어서도 안 되고 멈추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솔로몬 때처럼 끝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 1000번째 예배로 1000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꿈처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밤에도 예수님 꿈꾸는 전국도 다녀오시고 지옥도 체험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도 듣는 놀라운 체험하셔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